오늘 자 제6회 마음치유 기도법으로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제 오늘 천지당 TV와 오늘은 무속 TV가 공동으로 같이 이제 두 개의 TV 방송에서 연계를 해서 같이 실시간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복잡한 기계적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천지당 TV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실시간 방송 또 무속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오늘 이제 무술년 섣달 오늘 초여세 그리고 양력으로는 이제 기해년에 또 1월하고 양력으로 21일 열하루네요. 11일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날씨와 또 이렇게 방송을 오후 5시에 오늘 금요일에 오후 5시는 항상 우리가 주말이 보통 토요일이었는데 요즘은 금요일이 주말이죠. 그러면은 보통 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바쁜 시간일 수도 있어서 실시간 방송을 직접 시청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오후 5시에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약속을 드려서 항상 오후 5시에 금요일 오후 5시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을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방송을 해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마음 치유하는 기도법 이런 이제 방송을 연재해서 계속 어느 이제 천문즉답이라는 이제 제가 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부제로 이제 마음치유 기도법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게 만들게 돼서 이제 3번째 하면서 오늘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뭐 뻔한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라는 것은 그래요. 어떤 이렇게 청정한 기도 도량에서 이렇게 부처님 기도 경문을 하든 법문을 하든 어떤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가 뭐 무속인으로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지당 한시연이를 이렇게 시청하시고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를 나름 조금이라도 그냥 보기 좋으니까 또 듣기 좋은 말 또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사람 또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나름 보탬이 되더라 하셔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려고 생각하고 어떤 무속TV에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약간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제가 기도에서 얻었던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을 나름 조금 더 저도 또 이제 무속TV와 방송을 만들 때보다도 1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억양이나 스타일 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답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지신명께서 이제 말씀을 직접 해주신다 하면 그게 이상하죠. 하늘에는 천지신명님, 우리 신령님, 우리가 무속인들이 최고로 모시는 그런 옥황상제님이나 천지신명님의 어떤 그런 큰 뜻을 몸소 직접 듣는다라기보다 우리가 영통이라고 하잖아요. 영험한 신령님께서 인간의 몸에는 누구에게나 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이요. 내 자신이 영혼이
맑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맑았겠죠. 영혼의 영자가 신령 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 죽은 자의 영혼 말고 살아있는 내 자신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체를 공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기도에서 얻은 화답을 제가 공부라고, 그래서 나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깨우쳐 간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구나 다 만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어서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그리고 정말 뭐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제 앞에 또 저희 신당에 문턱을 넘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자로 들어오셨던 분들도 많죠. 근데 처음 먹은 마음과 이제 중간에 먹은 마음, 또 잠깐의 오해에서 생겼던 마음,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먹어지는 마음, 그런 것도 다 여러모로 누구에게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저도 또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 음식 중에 제일 저는 근본이 이제 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요. 물이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예, 불을 물로 끄잖아요. 예, 또 물을 끓이기도 하지만 글쎄요, 물을 증발시켜서 마지막에 불이 더 큰 불이 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물이 더 무섭다 합니다. 왜 조금 전에 처음 먹은 마음과 중간 먹은 마음, 마지막에 오해되는 마음까지 이야기하다 갑자기 물이냐 하겠지만, 왜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우물물에 물을 먹고 다시는 안 먹을 줄 알고 그곳에 침을 뱉고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지나가다가 그 우물물을 퍼서 먹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말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물이라는 것이 정말 목이 마를 때는 막말로 구정물도 목이 너무 마를 때는 진짜 뭐 전쟁터에서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진짜 소변까지 받아 먹더라 할 정도로 급할 때 목이 타고 너무너무 힘들면 물을, 구정물도 진짜 소변도 먹을 정도로, 정말 더러운 것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목이 마르면 그렇게 먹을 음식을 먹는 그것이 제일 기본이 물인데, 물을 그런 거로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올리게 됐네요. 물이 모든 약재, 뭐 탕약을 끓일 때도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 아주 소중하다 하잖아요. 저는 이 기도법을 이야기하면서 물이라는 이야기를 왜 올리냐면, 우리가 신령님께도 부처님께도 우리가 정한수라고도 하고 청수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공양에 올릴 때 여러 가지 뭐 말로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청수를 올린다, 또 이렇게 신령님께 이렇게 물을 바치는 것을 누구나 우리 이제 신령을 모신 사람, 부처님을 공경하신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는 스님이나 이렇게 물을 공양으로 올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제가 마음치유 기도법의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음식으로서 순서, 차례, 모든 것이 음식의 첫 번째는 어른한테 먼저 공양을 올리고 인간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오가면서 드리네요. 물 하나만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물 한 잔을
나눠 먹는 거, 뭐 차를 끓여서 마시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도 위아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도 선지식인들 더 선조들께서 물 한 잔을 가지고도 그 어떤 예의와 도법을 말씀하셨던 거 아닐까. 저는 신령님을 모시고 처음에 이렇게 신령님과 화답을 나누면서 제게 기도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저희 신께서는 우선에 첫 번째가 물 공량을 올리고 네가 입에 물을 대거라. 그것을 지금도 실천하려고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당을 떠나서 여행을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신당이 지척에 있을 때는 항상 공량을 먼저 올리고 신령님께 물을 먼저 청수를 떠 올리고 제가 물을 마시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의 음식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에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 그 예의와 도를 떠나서 마음을 치유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모든 것이 우리가 조상님들이 항상 보고 계시고 신령님이 항상 내려봐 주시고 계신다고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예의나 도가 없이 남의 말을 뭐 험하게 하고 안 하고 이런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지인데 그래도 모든 것이 부메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무속인들은 하다못해 음해하는 그런 비방, 주술 이런 것도 한다고 우리 신도님 중에서도 있었고 그냥 전 보러 오신 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다니는 무속인 집에 비방이나 주술을 잘 하시는 분인데 혹시 자기가 그 신당에 안 가면 자기에게도 그런 주술을 걸어서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두렵다고 그래서 저희에게 상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부메랑이라는 말을 했어요. 주술을 한다든가 남을 아프게 한다든가 남을 뭐 망하라고 한다든가 상대방이 밉다고 너 어떻게 되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신령님께서 만약에 들으시면 과연 그 주술이나 그 기도에 그걸 받아주실까요? 어리석은 자만이 신령님 무당이 어떤 기운과 어떤 주술로 자기를 음해하고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메랑이 이렇게 하고 휙 던지면은 피르르 돌아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렇듯이 주술이나 남을 음해하는 말이나 악행이나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도 댓글 같은 거에도 뭐 닉네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또 이 사람들이 뭐 법적으로 뭐 뭘 어떻게 할까 아니면 생각 없이 남에게 나쁜 말을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것 또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에 왜 이런 얘기가 들어가냐 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무입니다. 물은 그냥 흐트러지는 것이고 물은 말에서도 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물을 쏟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듯이 말도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지만 말을 뱉어서 그것을 갖다가 정당하게 주워 담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말은 하라고 입을 조물주께서 주셨겠죠. 인간이 동물이나 짐승보다 월등한 것은 지능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지능은 동물이 더 많은 지능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은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을 이야기하면서 말과 비유하여 물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의 한 가지 물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공부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 한 잔이 위아래가 있다. 선조들께서 물 한 잔, 냉수 한 그릇에도
위아래를 따져가면서 도와 예를 가르쳤다고 아시면 됩니다. 천지당 한시연이는 물 한 잔 공양을 올리면서도 내가 먼저 공양을 내 입에 아무리 목이 말라서 목젖이 타는 한이 있어도 제 입에 물을 넣지 않는 기도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으로 17년 돼가는 천지당 한시연이가 17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한 발 한 발 올라서고 있는 것은 천지신명님, 하늘의 천신님께서 제게 공부를 제대로 일러주시고 계시는 거 아닐까. 천지신명이 인간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는 않지만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저희 조상님이시든 아니면 저의 천성의 자아이든 누군가가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물 하나 가지고도 음식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을 이야기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음식 중에 최고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듯이 물을 가지고 말과 언행과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당 TV 천문즉답에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한시연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천지신명 모든 신명님의 말씀을 하늘과 땅에 우주의 만신의 그런 신의 뜻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나름 한시연이 이 구독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도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천지당 TV가 지금 6회째 제가 이 천문즉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속TV와 제가 같이 두 개를 콜라보라 하나요?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 말은 안 쓰겠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이 몇 분이 시청을 하시든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제가 올려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자료를 해서 한번 책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욕심이 상당하다 하겠지만 제가 향불을 올리고 지금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하고 절을 3배 올리고 방송을 만듭니다. 음식이라는 근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음식에서 나오겠죠. 물이라는 것은 나쁜 음식을 짠 것도 싱겁게 만들 수 있고 독한 것도 좀 연하게 만들 수가 있고 물이라는 것은 정말 저 사람 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물탱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이 다부지지 못해서 물탱이 같다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정말 흔하기도 하고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지당 TV 시청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4대강이 잘못 건설이 돼서 그 당시 4대강을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벌써 4대강이 만들어져서 녹조가 끼고 정말 저 부산의 저 하구에는 정말 낙동강이라는 그 강에는 물이 더러워서 정말 못 먹을 정도로 힘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물의 소중함, 우리가 기도할 때 용왕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강에 가서도 하다못해 산반 물반 이래서 산에 가서도 계곡이 흐르면 그곳에도 용왕 대신 또 갯가에서도 또 강가에서도 용왕 대신 큰 바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하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물의 소중한 용왕 대신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물 떠놓고 빌던 우리나라의 할머니들 또 어머니들 그 소중한 그 물의 그 원리를 알고 비셨던 모르고 비셨던 물의 그 큰 힘의 신의 원리가 있었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식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 중에 음식 중에 물을 우선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물이라는 것 하나로 이렇게 시간을 벌었네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제 저에게 관심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만들면서 제 자신을 테스트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 보려 해요. 물의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그런 거를 말씀을 올려봅니다. 건강해야 기도하는데도 정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의 생각이, 가슴 속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잘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된다고 저희 신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슴에 손을 얹고 네게 물어봐라 하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양심에게 물어봐라, 네 자신에게 물어봐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 우리가 손이 가는 곳으로 정신이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머리야 하면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 머리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머리에 띠를 누른다든가 그렇게 해서 머리를 치료하시던 옛 어른들이 모습이 요즘 방송에서도 조금씩 나오죠. 그렇듯이 가슴에 심장에 제일 무리를 주는 음식 그것 중에 하나가 술이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어야 그래야 심장도 편해지고 튼튼해지고 또 영적으로 기운이 맑아진다. 또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술 한 잔에 물 10잔을 먹으면 그만큼 술이 희석이 돼서 좀 몸에 영향을 덜 준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의 술에 10배의 물을 먹어주면 건강에 그렇게 크게 술이 파장을 그러니까 아프게 하지 않는다, 무리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금하신 신령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음식하면 술도 음식입니다. 그리고 기호식품이라 하죠. 뭐 담배, 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꼭 배를 불리는 게 아닌 그런 취미로 먹는 차,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음식, 기호식품이라고 하겠죠. 기호식품 중에 물을 가지고 만드는 차 그런 것도 우리가 기호식품 중에 또 좋은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가 즐기는 그런 차 종류에 대한 것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에서도 카페인이 있는 것,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코올이나 어떤 그러니까 마약 성분 그러니까 독한 거 또 그리고 중독성을 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에는 역행한다, 좋지 않다 그렇게 저는 신령님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성분이라는 건 다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다시 그것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이 술을 불러들이듯이 커피를 마시면 또 커피를 또 불러들이고 차라는 것도 그렇지만 담배는 이제 우리 음식하고 그냥 기호식품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커피 말고 차 중에 그 마약 성분, 카페인 내지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것 중에 마약 성분, 독한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신령님께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치유 기도법을 생각하신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올곧고 정갈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을 생각하신다면 음료, 물 하나만으로도 음료도 있죠. 아까 내가 차만 이야기했는데 음료에서도 뭐 저기 콜라, 뭐 사이다 하는 그런 탄산 음료 내지는 여러 가지 음료가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카페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저기 성분은 제가 다 분석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탄산가스 자체도 사실은 위나 장을 아마 독하게 하는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가려서 기도하는데 정진하시는데 수행하시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것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에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오늘 뭐 지금 28분 차 지나가고 이런 정도만 초반에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은 우선에 물 하나만으로도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고서는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코끼리 조형물을 놔두면 돈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이제 오늘 제 주제하고는 좀 다른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질문이 하나라도 들어온 거로 그래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릴게요. 저희 신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코끼리 조형물을 놔두면 돈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드린답니다. 누구나가 이제 코끼리 형상 자체가 우리가 상아 뿔만 갖고 있어도 상아 도장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돈이 된다고 해서 상아 도장도 그러니까 코끼리가 많이 죽었겠어요. 아니면 상아 뿔만 빼도 코끼리가 사나요? 난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코끼리의 어떤 상징적인 그 뿔, 상아 그것만 해도 참 재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금색을 칠하든 여러 가지 뭐 옥으로 된 코끼리 조형물도 저는 처음에 신받고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수 있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 맞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다 이쁜 거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셔요. 네. 지금 이제 또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코끼리 조형물도 좋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조형물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달라도 조형물을 저도 많이 즐겨하고 이뻐하는데요. 어떤 동물의 예를 들어서 조형물을 한다면 순한 게 좋지 않을까요? 순한 거. 그래야 돈 들어오는 데는 선하게 순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돼지도 순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좀 이렇게 뚱뚱하니까 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의미 자체는 순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돼지 순하다 이러잖아요. 욕심 많고. 그러니까 돈을 불러들인다. 그리고 양도 순하고, 그러니까는 양도 순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도 많이 있습니다. 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림으로도 뭐 팔마도 같은 거. 그러고서는 천마, 하늘 나는 마, 그러고서는 그런 것도 조형물로 집에 놔두면 돈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을 또 말씀해 드려 볼게요. 요즘 커피숍이 너무 많은데요. 차, 커피를 자제하시는데 참 힘드네요 하고 웃는 표시를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요. 맞아요. 커피숍이 너무 많은데요. 맞아요. 요즘 뭐 테이크아웃 이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포장해서 갖고 가는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커피숍 그리고 뭐 생과일 주스 뭐 이런 것도 팔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커피 이게 또 저희 신도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커피 저는 지금 18년, 19년째 한 잔도 안 먹거든요. 예전에도 커피가 몸에 안 받았어요. 커피를 먹으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저는 카페인만 먹어도 좀 이렇게 어깨가 찌르륵 내려앉는 듯해서 속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안 좋아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오늘 얼굴이 뚱뚱 부었죠. 어제는 제가 사실은 음료수 그거를 갖다가 하나 먹어봤어요. 탄산음료. 그랬더니 아침에까지 속이 쓰려가지고 아주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제게는 그게 술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속이 순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독한 뭐 술 마시고 이러는 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그럴까요? 한데 그러니까 선한 거, 순한 거만 먹다 보면은 진짜 뭐 죽만 먹다가 한 달이고 뭐 3개월이고 선심만 먹고 죽만 먹다가 김치 조금만 먹으면 마치 입이 하다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것만 먹다가 음료수나 카페인이나 또 이렇게 탄산음료 먹으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그건 하나의 저는 이제 속이 속이 부글부글 화가 나서 사실 그걸 먹었었는데 저는 술 역할로 먹었었어요. 근데 일반 분들도 선한 것만 먹다 보면은 아무리 커피를 즐기던 사람도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그게 막 독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듯이 커피라는 것이 이제 그렇죠. 아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저희 신도님께서 제가 커피가 안 좋다니까 저희 신도님이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커피숍 하시는 분이 싫어할 것 같은데 커피는 아주 강한 온도에서 볶기 때문에 탄 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탄 음식 몸에 안 좋다 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거들어 주셨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우리 신도님들하고 이제 법회할 때 그렇듯이 커피는 글쎄요. 예, 또 의학적으로는 또 커피가 한 서너 잔 정도는 또 간에 좋은 사람도 있다 하는데 하다못해 인삼이나 산삼도 체질에 안 맞으면은 전혀 그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체질에 맞는 사람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잔 정도 맞을 수 있고요.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숍이 많은데 그 커피숍이라는 게 커피를 팔기 위한 커피숍일 수도 있지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 다른 음료도 생과일 주스나 다른 음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자기 체질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도를 좀 아시고 드시는 게 어떨까. 음식이 보약이라잖아요. 음식을 잘 먹으면 보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겠어요. 저희 신도님도 커피숍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커피 말고도 다른 차들도 많이 있고 또 커피를 또 다른 어떤 뭐 크림이나 뭐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섭생을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맞습니다. 질문이 들어온 부분은 꼭 물을 떠놓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요? 하는데요. 글쎄요. 이제 꼭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기도를 할 때 물을 떠나야 기도가 잘 받는 그런 어떤 사주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사람마다 신을 모셔야 되는 존재가 있고 신을 잘못 불러들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떠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심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그 옛날의 어르신들은 그때는 기운 자체가 좀 더 맑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나쁜 기운이 있는 음기가 많은 데도 있고 양기가 있는 것을 가려줄 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물을 떠놓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가려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을 꼭 떠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물을 떠야 되는지 안 떠야 되는지 또 그 도량이 맑아야지만이 물을 떠놓지 맑지 않은 도량에다가 물을 떠놓는 건 좋지 못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을 떠놓을 때 주방에 부뚜막에 물을 떠놓든지 아니면 장독간에 물을 떠놨습니다. 부뚜막이라는 것은 화기를 다루는 그러니까 불을 다루기 때문에 양하겠죠. 또 그 장독대라는 것도 이게 양지 바른 곳에다가 장을 담아서
그곳에다가 장을 이렇게 열어서 햇볕을 쬐면서 소독도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지 바르고 양한 곳에다가 물을 떠놓고 빌던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예를 들어서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할 때 내 집이 음한지 양한지 물을 떠났을 때 어떤 신이 와서 이 물을 음양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고 물을 떠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니까 여러분 가려서 하시도록.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 이제 질문하신 분은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시죠. 맞습니다.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고달퍼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해 주셔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을 겪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만약에 불교적인 의식의 기도를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관음정근을 해드리라고 하고 싶어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모로 또 마음도 안정을 시켜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또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관음정근을 기도를 한번 해봐 주시면 그리고 또 본인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엄연히 따지면 타인이잖아요. 기도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최고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래서 천지당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고 자기 자신이 음으로 양으로 세상을 반듯하게 보면서 누군가 음해하는 손길이 있다든가 누군가 잘못된 마음과 모습을 한 사람이 있다면 휠체크하려 하지 말고 야단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가 보면서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해주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기도를 하시면서 상대방이 따라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네요. 술을 덜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조언해 줄까요? 술을 많이 마시시는가 보다. 제가 무속TV에 귀신을 멀리하는 법 이래가지고 귀신을 멀리해야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제가 또 방송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한번 시청해 보시도록 하고요. 술을 덜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요? 하는데 술을 덜 마시게 하려면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많이 붙어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려면 술을 많이 먹어서 잘 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만 즐거울 거예요. 술을 먹으면 감정이 좀 든든해지고 뭔가 간이 벙벙해지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내가 황후장사가 된 듯이 그 순간만큼은 정신을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즐기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독한 독주가 들어가는 그 짜릿함? 그걸 즐기는지 모르죠. 약간 머리가 뻥 뜨면서 뭔가 흐릿해지면서 약간 뿅 가는 그런 느낌을 즐기는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런 환상적인 기운을 받는 그것이 좋아서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그분이 다른 쪽으로 진짜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줘야 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둘째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면 술 그까진 거 그 즐거움보다 돈 많이 버는 즐거움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속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걸 생각하면 술 그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어떤 즐거움, 다른 어떤 행복, 그것을 알게끔 해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듯이 말하자면 술을 적게 먹으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돈도 굳고 그렇듯이 또 술을 안 먹어주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요. 네,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한번 해보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술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제가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7대 제사를 지내셨는데 3대만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는 10년, 뭐야? 이게 10년? 명절은 3대를 지내자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일까요? 제사를 줄이면 탈이 날까요? 이거 제사는 10년 소리예요? 이거? 이게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 제사는 10년, 명절은 3대를 지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이게 사후, 사후에, 사후 10년? 그러니까 제사를 사후에 10년만 지낸다는 소리네? 아닌데. 그러면은 명절에는 3대를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제사를 10년만 지낸다는 뜻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제 그 30대인지 40대인지 제가 생각할 때 답글을 한번 다시 주시면 안 될까? 왜냐면은 우리가 50대, 60대에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 분들의 생각과 또 지금 30대나 20대의 생각은 또 틀려져요. 이제 자꾸 제사나 이제 묘가 자꾸 이제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질문하신 분이 50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대 초반이신데 제사는 50대에서는 10년만 지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제사를, 그러니까 우리 50대는 우리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는 제사나 이런 것을 아주 크게 섬기고 크게 끔찍히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장남이나 장손에게 재산도 더 많이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시켜야 되고 그가 잘 되기를 많이 염원하고 빌었습니다. 이유는 제사를 지낼 그 자손이 잘 살아야 돌아가셔서 제사밥도 잘 먹고 명당에다가 묘도 잘 챙겨준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0대에 우리 제사 모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사후에 10년만 제사를 지낸다면 그분들은 해탈도 안 되고 섭섭해 하실 겁니다. 명절에 3대를 제사를 지낸다 하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명절에는 3대만 이렇게 뭐 밥그릇을 떠놓을 수도 있겠지만 명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잔치니까요. 그래서 딱 3대만 오시라는 데서 3대만 딱 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밥그릇을 뭐 15개, 12개 막 그렇게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명절에는 뭐 알아서 3대 정도 하셔도 되지만 50대의 제사는 사후에 10년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50대에는 4대 봉천 이래서 증조 부모까지는 제사를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줄이면 탈이 날까요? 하는데 집안마다 이제 제사 지내다가 교회로다가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다니다가도 또 제사를 지내겠다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가 상담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잘 되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되는 분들도 또 제사를 지내면서 제대로다가 뭐 뒷물림을 못한다든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하고 우리의 욕심만 챙긴다든가 아니면 제사상 차려놓고 싸움질을 한다든가
그냥 욕심만 드글드글하게, 그래서 그것을 조상님께 오히려 가슴에 무거운 짐을 드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오히려 제사가 썩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사를 줄이면 탈이 나는 거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무속인으로서 제사는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세대가, 저도 50대인데 50대 우리 세대가 한 죽을 시점, 앞으로 한 30년 그쯤에는 제사가 서서히 없어지지 않을까. 제사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시대가 죽는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는 지금 자꾸 이렇게 천지당 한시연이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 또 산자의 생각, 산자의 생각이 똘똘해지고 산자가 명석해지고, 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죽음으로 돌아가실 때, 저승으로 돌아가실 때 생각을, 마음을 열어서 해탈된 마음으로 가시도록 이렇게 도를 닦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수행이고 도 닦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을 겪죠. 제가 마음치유 기도법을 왜 연재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거진 다 마음이 골마 있어요. 상처가 난 것에 진짜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오히려 상처에 더 덧나게 상처를 호비고 파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나고 덧나고, 그래서 뭐랄까 악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독해지고 있고 악해지고 있고 무섭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상담하신 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통계에 자살률이 오히려 그 사고로다가 돌아가시는 그 숫자에 뭐 작년 대비 뭐 2배였다고, 자살률이 너무 놀라웠다고 그런 말씀을 저도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그게 마음이 상처가 나서 골마서 호흡하다 못해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선택한 거 아닐까. 저희 신령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자살한 귀신은 다음 생이 가져지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말 그대로 탈옥한 것과 같다. 우리가 지금 옥살이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옥살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삶이. 그렇기 때문에 옥살이를 하다가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은 이 옥살이에서 탈옥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탈옥한 자가 잡혀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형을 받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가버린 거니까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는데 오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감동을 못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에 대한 질문은 있었지만 정말 물의 소중함이나 제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다가 설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회차에도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마음치유 기도법을 계속적으로 연재를 할게요. 마음을 치료하는 기도법을 제가 수행한 중에 저는 솔직히 음식으로 저 자신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음식을 고단하게 먹고 음식을 깨끗한 것만 찾아서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감정도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게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법에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자기에게 수행에 독이 된다든가 화가 된다든가 하는 음식은 거절하고, 그걸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도 기도의 하나니까요. 음식이 입에서 달다고 해서 무조건 먹다가는 건강을 해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다 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놀이하는 거라든가 노름이라든가 또 놀이라는 거는 뭐 어디 뭐 놀러 간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만 빠지다 보면 또 나쁜 방향으로 또 설계가 될 수도 있지만 음식은 이 육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또 에너지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에너지가 풍부해야 기도도 정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어요. 물, 술, 차, 음료 자제하라고 하셨는데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셔요. 네, 그래요. 물, 술, 차, 음료를 자제하라고 하셨는가? 물을 자제하라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이 두서가 없었나 봐요. 많이 송구합니다. 제 머릿속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했는가 보네요. 그리고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할 거예요. 한 뭐 3년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실생활처럼 되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직접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그냥 실시간을 한대요. 오늘 2대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혼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그냥 저 혼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 술, 차, 음료 자제하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물은 자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아까 비유하면서 물을 마시는 걸 자제하라는 거는 모르죠. 그 신부전증이나 사고체신염, 뭐 그 콩팥에 이상 있는 사람은 아마도 물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는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좋죠. 근데 물이 이제 어떤 물이냐. 진짜 이제 술도 물이라고 볼 수 있고 차도 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료도 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말하는 물은 진짜 맑은 물 있잖아요. 우리가 물 중에 끓인 물, 생수, 이게 그또 찬 거보다도 따뜻한 물이 참 좋대요. 그래서 사실은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차, 술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게 이제 대변하기는 너무 힘들고 오늘의 주제는 거짓 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물은 말 그대로 뭐 쏟아버리면 진짜 담을 수 없다 하듯이 참 소중한 것이다. 그걸 말과 비교해서 쏟아버리면 담을 수 없다 해서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교했고 우물물에 물을 뒤돌아서 안 먹을 거라고 침 뱉고 돌아섰다가 정말 목마르고 힘드니까 그 물을 내가 다시 떠먹더라니까 그 내용의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너를 싫다고 2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여기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또다시 그곳에 발걸음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또 손을 또 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아까 나누었고요. 사실은 물, 술, 차, 음료 중에 그래 자제해야 될 음식은 이제 술, 차, 음료 이런 거를 우리가 카페인이 있다든가 탄산음료 이런 것도 술은 또 알코올에서 우리가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은 자제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시라는 것은 사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이 어떤 체질이나 또 수분 섭취 그리고서는 혈액순환에 돕는 것도 그리고 이 근육도 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를 꼭 먹으면서 이게 운동을 한다 합니다. 간간히 저도 PT를 좀 받아보니까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꼭 물을 중간중간 먹으면서 물 마시고 또 운동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술, 차, 음료 중을 그 세 가지를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음식이고 음료라면 음료인 게
물이 제일 소중하고 좋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차에도 음식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상식이지만 그래도 천지당의 신령님께서 천문즉답으로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소중하게 들어서 실천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마디만. 여러분께서 천지당 TV, 천지당 한시연이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모습을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 또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또다시 공부하고 또다시 깨우쳐 갑니다. 그러니 제 말이나 뜻이 다 옳다고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가 18년, 19년, 이제 햇수를 19년 차 신령님 모시면서 살면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 천지당 TV나 무속 TV에서 저를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시연이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름 이렇게 뭐 화장하고 이 방송 카메라 앉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쁘게 봐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지만 질문도 사실은 주제를 삼는 것이 제 나름대로 저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어떤 주제로다가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그런 천지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정진해서 여러분께 참된 무속인의 모습을 또 신령님 모시는 모습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